인사하죠.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라고요. 시작. 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새로운 해의 첫 시작을 말씀 앞에 다시 서자라는 뜻에서 다시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말씀 앞에라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번 연도에 피트니스 클럽을 끊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근육과 육체의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늘 근육으로 채워져야지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드렸습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할 뿐더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튼튼해져요. 근데 성경이 내게서 멀게 멀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늘 영적인 혼돈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걱정에 빠진다라고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안 읽혀지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요즘에 해독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애들만 해도 그렇게 막 성경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른대요, 읽고 나서. 어렵다는 말이죠. 이게 영상 세대고 유튜브 세대고 뭔가 영상으로만, 눈으로만 이게 들어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문자로 읽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비단 우리의 다음 세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손에 책이 들려지기보다는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접하는 게 대부분이지, 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읽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영상으로 들려지고 뭔가 굉장히 화려한 영상을 통해서 들려져야지만이 그게 이해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경을 눈으로 글자로 읽는다는 게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 듯 싶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도 좀 일독 좀 내 평생 목표가 성경 좀 완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삼으시지만, 그런데 잘 읽혀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루해서 이거 도대체 무슨 혀도 꼬부라지고 무슨 이스라엘 사람 이름 읽을라 치면 막 혀가 꼬부라지고 무슨 말인지도 막 잘 안 읽혀집니다. 지루해서 도대체 이거 몇 장 읽어가다 보면 그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읽다가 잠이 들어서 이거는 딱 수면제로 딱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읽혀지지 않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진공 상태의 시공간과 상관없는 그냥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멀리 있다라는 것이 주요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너무 두껍고 이거 창세기 1장 읽고 끝내버리면 나머지 이거 언제 읽나 막 이 걱정이 돼서 도무지 이게 읽을 엄두가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조금 읽으려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지, 족보의 이름이, 아니 우리 조상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조상의 이름을 내가 굳이 읽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자체가 읽기가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아마 많은 읽지 않아야 될, 아니 읽을 수 없는 이유 101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이 성경이 내 입에서와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는 않는,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는 읽는데 낯섭니다. 이게 벌써,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2000년 전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땅이고, 더군다나 구약 시대의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 사람들인데 나와는 도무지 동떨어져서 시공간에서 나와 이게 갭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생각이, 이 사건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너무 낯설고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래서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무작정 읽으세요 라고 하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아이들하고 읽는데 성경을 개역 성경으로 안 읽어요. 조금 쉬운 번역인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요즘 아이들이 읽도록 하기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야지 이 자체가 정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흠정역 성경만이 그건 하나님의 성경이고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모든 나머지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 영국의 그 중세 시대에 번역된 가장 완벽한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쓰레기고 이거는 읽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번역본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다고 사탄의 성경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읽어갈 때에는 좀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어제부터인가 이제 이 아시안컵 축구가 이제 개막이 됐는데, 내일 우리나라가 이제 바레인을 시작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일본과 호적수, 일본과 딱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릴, 축구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축구 룰도 모르시는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한 여러분 어때요? 축구를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그럴 때는 민족적인 어떤 이 국뽕이 취하여서 막 일본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도무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 먼저 첫 번째는요,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를 아십니까? 축구의 신 메시, 그리고 음바페를 비롯해서 최고의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홀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의 면변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기장에 등장하자마자 와, 전 세계인들이 환호합니다. 저같이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저도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짧은 하이라이트 골 넣는 걸 보면 진짜 화려하고 멋져서 감탄사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목을 주목하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골을 넣는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축구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만 그렇습니까? 축구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집사님 그 트로트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죠? 맞아요. 트로트 가수들을 비롯해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낚시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집회에 가서 참여하고 막 콘서트에 가서 막 평상시에 얌전했던 우리 모두들도요, 콘서트장에 가서 막 광기를 바라면서
그 스타들을 응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스타들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할 때 어느덧 마니아도 되고요. 덕후가 되어서 스타들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콘서트장을 아무리 멀어도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나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기 마련. 아까 말했듯이 성경이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손에서 멀어지고 내 입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이제 축구를 얼마 이후에 우리가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일본과의 축구가 있으면 무조건 봐요. 무조건 봅니다.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하이라이트라도 보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왜? 제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국뽕에 취하여서 일본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구의 룰을 모르는 저희 어머니도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어떻게 때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룰도 잘 모르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중에 터득해 가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성경이 내게 있어서 너무 어려운 책이라도 내가 이것에 조금 관심을 두고 내게 관련이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성경 읽기의 시작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한 것이 필요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성경을 즐겁게 읽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와는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면면을 볼 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죄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우리 24장까지 지난주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어때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출애굽기에 모세가 민족을 인도해 가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여정, 그 애정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이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왜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이 후한 점수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과 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충동적이고 그 실수 많고 그 호언장담했다가 또 감정적이었다가 울기도 잘하고 그렇게 감정적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숱한 고난을 다 받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의 머리로 믿는 지식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결기와 용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이것만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면면의 사람들을 다 몰라도 성경의 가장 핵심, 성경을 우리가 읽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모세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각 사람을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맞춤식으로 대하고 그들과 대우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들이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나와 관련된 유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구기가 있다 해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았던 저 도스토예프스키입니까? 저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부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를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가 나의 삶을 대신해 줍니까? 이 지금 가장 지금 유명한 핫한 인물인 이순신과 양규 장군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 나라를 지켰던 선열들이지만 그들이 나의 목숨을 대신해 주고 그들이 내 죄를 대신해 줍니까? 그러지 못해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관심이 없고 멀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더욱이 이 성경은 나 자신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알다시피 구약, 신약이에요.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해갖고요.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이고요. 뉴 테스터먼트는 새로운 약속, 신약, 바로 새로운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할지라도 자녀가 부탁을 하면 우리 부모로서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평생 놀이동산을 한 번 가지 못했는데 아빠 좀 놀이동산 좀 가고 싶어요. 제발 놀이동산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데 아빠가 어느 날 큰 마음으로 선심을 씁니다. 그래 몇 날 며칠 우리 가족들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로 놀러 가자. 아빠랑 같이 함께 놀러 가서 그날은 재밌게 노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내 마음은 이미 놀이동산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 충격열차 옛날 얘기지만 막 그런 거 타는 환상에 젖어 있고 코끼리가 내 눈앞에 기린이 막 엄청난 큰 기린이 내 눈앞에 있는 상상으로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그날 이제 가는 날까지 계속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 상상 속에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가 몸은 가 있진 않지만 이미 아빠가 약속한 그날을 카운트하면서 손을 꼽으면서 그것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말인데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비록 현실은 칠흑같이 캄캄할지라도 그 아빠가 약속한 그 날에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놀이동산에 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약속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성경이 때로는요, 나를 위한 책이다,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저도 읽다 보면 너무 나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피곤할 때는 그냥 스킵하고 아예 내일 그냥 몰아서 읽을까? 이런 유혹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 육신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내 영혼이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음식 갖다 줘도 잘 이게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목말라하고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 안에서 늘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치 그 우물을 찾듯이요,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늘 허기지고 위기에 빠진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내가 도대체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도대체 누구지고 이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실존 앞에 마주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스토예프스키도 똑같은 그 실존에 마주할 때, 그가 차디찬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대했을 때 그는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4년 내내 성경은 나의 베개 밑에 놓여 있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읽어주던 때도 있었다. 아, 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며 이 얼마나 위대한 교훈인가. 이 성경이란 얼마나 고마운 책이며 위대한 기적인가. 그리고 이 책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을 부여해 주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배부르면요, 우리 실존 앞에 마주하지 않으면 귀찮고 쾌락만 쫓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재미 추구와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배불렀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러나 인생이 핍절하고 인생의 고난이 마주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드디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드디어 진리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고난이 매우 심하대요. 그냥 보통 심한 게 아니라 그의 실존이 완전히 진짜 심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 영혼이 흔들릴 때에, 내 실존이 인생의 무의미성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 고난에 깊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이 없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핍절할 때에 하나님은 메가폰으로 우리를 말씀하신대. 고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귀에다가 마치 메가폰으로 확성기로 말하듯이 선명하게 들린다. 내 영혼이 배부르면 아무리 천둥으로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처럼 우리는 나를 위로하고 진실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핍절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특별히 기독교와 성경 읽는 것을 금합니다. 성경을 딱 갖고 읽는다면 그건 바로 아우지 탐광, 바로 그냥 분류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소지하고 있으면요, 북한은 난리 납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이 있는 것을 금할까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읽는 것, 그 김일성의 3대 세습 정권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위대한 수령동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수령동무 없어도요, 얼마든지 이 성경에서 비록 현실은 고난이지만 그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인물이고 공산주의의 최고의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그리고 소지하는 것을 그들은 금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성경을 금지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비로소 영혼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선배들을 보세요. 뛰어난 과학자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문학을 통해서 예술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 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해양학자의 발견이에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들이 과학계에서 우주에도 여러 진리를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이 땅에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음악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문학가가 이 탁월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발견해낸 위대한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트여서 경청하면서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게 묵상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나와는 먼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들려져야 될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개방적이다. 성경 읽기가 내게 있어서 그냥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성경이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속에는 분명히 시공간적으로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멀리 너무 먼 시기에 쓰여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공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영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리 속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세 가지 보통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이 뭘까요? 바로 성경을 읽다 보면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의 기능. 그럼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머리 꾀재재한 상태, 아침에 막 눈곱 막 있는 상태로 여러분 교회 오시진 않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여성분들은 화장을 곱게 하시기도 하고 머리도 매만지기도 해서 내가 뭐가 이렇게 묻었나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면 나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투영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 거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뭘 저런 죄를 졌어, 그게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점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가는 모습에서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덤벙대고 충동적인 모습에서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한 거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되고 성경은 객체가 되어서 내가 이걸 파보겠다, 내가 읽어보겠다라고 시작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거울의 역할로 돼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좁은 이 세계관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거울 안에 비춰진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시 하고 우리가 얼굴을 다시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다시 정돈하는 기능이 거울의 기능으로 성경은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성경은요 렌즈의 기능을 해요. 렌즈. 바로 안경처럼 제가 이 안경에 만약에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선글라스를 끼는 딱 순간 세상은 다 빨개 보일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파란 선글라스를 껴서 렌즈로 세상을 딱 보면 세상은 온통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해석이 가능해요. 세상의 해석은 이 세상에 있는 상투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해석을 내놓지만 그 해석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렌즈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 끝났어. 세상에 볼 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렌즈로 볼 때는 달리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시작이야.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쌓아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서 멀어진다면 그런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빛의 기능을 해요. 성경을 계시하신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과학자의 눈으로 그 하나님 없는 무신론 과학자를 보면 터무니없는 이런 무슨 쓰레기 같은 이거를 책을 읽나 싶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요 계시가 빛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조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보여주셔서 이 길로 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등불이고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빛입니다가 아니라 시인은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요. 이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멀리 있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그리고 내 길을 환히 밝혀주는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발이 세상으로 갈 때마다 이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길은 아니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도록 인도하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그런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 그 내 부모님의 책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나의 책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워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던 그 현장 속에서 나도 그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장에, 그 가늠한 현장에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용서했던 그녀를 우리는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있듯이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정죄하는 그 누군가가 아닌가. 삭개오처럼 늘 열등감에 휩싸여 있고 뭔가 이 세상에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않았는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이 2000년 전에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삭개오가 내 마음처럼 투영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이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냥 잘 안다는 이유로 아이 주일학교 때는 많이 읽고 아이 나는 바쁘고 아우 지금 하루에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이거 성경을 하루에 3-4장씩 언제 읽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몇 가지 방법을 다 아시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는 성경 그 통독표가 있고요. 앞에도 이번 주간에는 오늘은 며칠 몇 월 며칠은 며칠 뭐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1년 쭉 통독표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보통 대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읽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읽는 방법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되게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잘 가다가 레위기에서 갑자기 이거 심각해지고 막 수가 막 나오고 도대체 무슨 얘기요? 막 제사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 피제사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하루에 3장, 4장 이 성경 읽고표에 따라서 읽고 체크하다 보면 우리는 1년에 최소 한독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지난주 어제까지 우리가 24장까지 읽었어요. 혹시 오늘 주일에는 제가 일부러 빼놨으니까 주일에는 못 읽은 거를 오늘 가셔서 일주일 분량을 혹시 다 못 읽으셨으면 읽으면 되고요. 혹시 내가 몇 장을 빠뜨렸으면 오늘 읽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또 25장까지 우리는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해진 분량을 읽다가 쭉 그냥 요한계시까지 읽으면 연말에 우리가 한 12월 중순까지 제가 안배를 해놨는데 12월 21일까지가 마지막 딱 우리가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나는 너무 어렵다 하고 싶으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장부터 읽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보다는 나는 민족적인 해방의 역사, 대서사시를 이루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내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읽어도 돼. 그 모세가 그 장엄한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구원했는지 출애굽기부터 읽어도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나에게는 그래,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읽어야겠다면 레위기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면요. 더 알고 싶다면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서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내가는 기도와 찬양이 관심이 있으면 시편을 더 집중해서 읽으면 되고요. 지혜가 얻고 싶으면 잠언서를 더 먼저부터 읽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라는 그 궁금증이 있다면 전도서나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를 읽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방법. 예수님께서 여러분 4명의 우리 기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 왜 똑같은 말씀을 왜 똑같이 기록했을까가 아니라 다 달라요. 마태는 자기 민족에게 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읽고 싶으면 마태복음부터 접근하시면 되고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그 종이신 예수님 가장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읽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접근하시면 돼요. 누가는 그가 의사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독특한 특징은 여러 인간 면면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는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성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데 꼭 우리 창세기부터 읽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취사 선택하여서 읽는 방법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제별로 사랑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물론 다른 서적이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주제별로도 읽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저런 방법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고 가장 우리가 좋은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 방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랑방 단톡에다가 올려드린 내일 본문을 이제 미리 올려서 읽었으면 완독했습니다 해서 서로 규약을 맺고 서로 함께 하는 방법이, 그래도 성경을 혼자서보다는 같이 읽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어나갈 그 본문을 방장님과 우리 사랑방원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완독했다라고 서로 함께 규약을 맺으면서 읽어가는 방법. 새벽을 여신다면 새벽 기도에도 올해는 1년 통독 과정으로 쭉 이 본문에 따라서, 이 통독표에 따라서 읽어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만 참석하셔도 1독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일날 1시에 우리 사모님들이 인도하시는 그 성경 통독 학교에 가셔서 일주일 분량을 아예 그냥 오늘부터 25장부터 50장까지 오늘은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쭉 읽어갑니다.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애들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라고 그동안 했더니 아니, 잘 안 읽는데 애들이 첫날 다 같이 모여라. 성경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몇 시에 모일까? 애들 학원 갔다가 애들이 더 바빠요. 그래서 11시에 무조건 모인다. 11시에 우리 가족은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애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지. 왜 아빠는 강요를 해요. 애들이 난리 났습니다. 아니야. 올해는 공동체로 성경을 읽는 거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 내어서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 필요해. 한 2, 3일은 투정거리다가 지금은 잘 적응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11시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보 오면에 있는 성경 문제를 풀이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도 대화가 되고요. 그 소통, 그동안에 못했던 아이들과 대화가 너무 없잖아요. 그 시간에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한 법도 우리 가족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성경의 사람. 성경이 손에 떼묻고 성경이 지저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십니까?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고 성경이 너무 새하얗고 10년 지나도 깨끗하다. 그 사람의 마음은 더럽기가 정말 너무 더러운 것이 사실을. 성경이 더럽고 성경책이 손때 묻고 성경이 너무 많이 낙서가 있고 글씨가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신명기 올해 주제 성구를 한번 다시 보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네. 그 앞에로 한번 넘어. 바로 앞에 노란 거. 오직 네, 다시 한번 네,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어야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신명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이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아마 지금도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를 고이고이 간직하셔서 가끔씩 꺼내 보시는 분들이, 자녀에게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보내준 이 편지나 내가 부모님이 보내준 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고이 간직하고 있지 않나요? 가집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혹시 실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번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은 같이 찬송드립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같이 찬송 드릴게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 2분 정도만 같이 말씀에 적용을 놓고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서 내 입과 마음에 가까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체질화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 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올 한해 목표로 한 공동체로 있는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관성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